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다라고 선언한 게 2020년 1월 30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5월 5일 날 WHO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선포를 했죠. 엔데믹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통계를 가장 잘 낸다라고 하는 미국의 존슨 홉킨슨 대학의 이 통계에 따르면 감염자 수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억 6,900만 명이었어요. 사망자가 약 680만 명. 백신 접종 횟수가 132억 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전 세계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겼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목회하는, 또 교단을 여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1박 2일 동안에 귀한 목회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새벽 2시 가까이 되도록 우리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이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교회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 어려운 자에게 물질의 회복의 은혜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건강 회복의 은혜가, 또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관계적인 회복의 은혜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적으로 힘든 모든 상황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겠죠.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온 헨리의 단편 소설에 한 남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년 시절에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그 옆에는 아주 예쁘고 청순한 어린 소년 짝이 있었다고 그래요. 점점 성장하면서 이 소년과 소녀가 헤어지게 되었고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되어지면 여러분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이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의 주머니를 잘 털었어요. 너무 기뻐요. 소매치기 한 거죠. 그러나 내 기쁜 나머지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좀 익숙한 얼굴을 가진 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자기 옆에 앉았던 그 청순한 짝. 순간 이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고 이 길거리 한 모퉁이에 가서 가로수에 기댄 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나요? 울부짖으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인간이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의 은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임해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임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점을 RM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그들이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죠. 이 신명기 기자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려주죠. 신명기 7장 7절 8절 우리 세모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간 적이 있나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순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목회자들 모여서 이 1박 2일 수련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편안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점점점 좋아져야 돼요. 점점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점점점 성령의 충만 은혜를 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9절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기 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왕, 이 가문들이 번성해 갖고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면 조심해야 돼요. 평안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때 게을러지고 그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이탈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모스 2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됐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뭔 단계를 넘어가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배우자로 먼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 저기 천국을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좋은 짝으로 여러분들 삼기 위해서 데려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돼서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옳은 소리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요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바른 말 하는 거를 정말 힘든 것도 있지만 바른 말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대통령 주변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여러분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엎어볼 수밖에 없어요. 업세트라고 하죠. 뒤집어 엎어볼 수밖에 없어요. 심판한 거죠.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뭐요?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철저한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미워서요? 유다를 미워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생각이 달라져요. 에스겔 6장 10절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러분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봐야 아는 거예요.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돈을 잃어봐야 하는 거예요. 자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잃어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그때서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믿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자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바란 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뭐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질투도요. 크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질투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잘 들어보시죠. 본문 2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온이라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 자리 잡고 있는 해발 790 정도가 되는 산이야 산. 이곳에 구약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성읍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곳이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셨어요. 철저한 심판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관심이 있다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질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자신과 경쟁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참을 수 없는 강한 감정이래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한 적이 있나요? 특히 동종 업종을 했을 경우 자기보다도 타 회사의 어떤 사업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래 잘 돼. 나는 망해도 너는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넓으신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투를 하지 않으셔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결혼하는데 내가 와이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도 내 곁에 두고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일랜드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이 어떤 식으로 질투, 부정적인 질투를 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순례자는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마귀의 부하들을 보더라도 성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람이 인내할 줄도 알고 정말 기도를 할 줄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부하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면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돌아서서 가라는 거예요. 이성의 쾌락을 막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순례자의 길에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냥 이 마귀의 부하들이 마귀에게 가가지고 고하죠. 이 성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지만 저희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못난 것들, 이런 능력도 부정한 것들, 네가 내 부하라고. 마귀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순례자의 귀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순례길을 멈추고. 뭔지 아십니까? 너희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어서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질투에 쉽게 넘어져요. 그 자리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 동생이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뭐예요? 순례길을 멈추고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3장 14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속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속에 뭘 품고 얘기해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남이 축복을 해요. 남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축복해. 좋겠어. 근데 속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로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복을 위하여 돌아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일컫게 되리라.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를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금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뭐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읍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이 다시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어요. 유다 땅은 죄가 팽배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것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분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에서 서너 차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하던 중 각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생겨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에는 발자국이 2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니 왜 제가 힘들 때는 저 혼자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주잖아요. 지난주에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의 질문이기도 해요. 수도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준비돼야 돼. 준비하지 않고 하면 안 돼. 제 동생 목사예요. 근데 철저한 준비 없이
개척 현장에 가서 경험되진 게 뭐냐면 쓰라린 고통이에요. 안 돼요. 교회가 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뭐예요? 훈련되어져요. 뭐라고요? 우리 저랑 같이 지낼 목사님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해요. 망해봐야 알아. 이것처럼 망해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다시금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헌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충분하진 않은데 희한하게 월세가 내어지고 있어요. 130만 원씩. 그건 지하도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수도권은.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 닫은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수도권에. 뭐 어떤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2,000개에서 3,000개가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그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내가 고난 닥쳤을 때는 너를 업고 다닌 거란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상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면 그게 힘이 돼요. 아멘. 아멘. 최근에 저희 아들이 운동하다가 이 부상의 슬럼프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슬럼프가 참 잘 극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좀 회복이 되어졌어요. 저희 때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아빠 운동 좀 해줘. 알았어, 집에 가서 할게. 그리고 어제 설교 스톱하고 이제 좀 도와주려고 광산중학교 어제 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잠깐 프로 선수 출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같이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슬럼프과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랬나 봐. 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맨 마지막에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을 갱신해 주셔요. 본문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장수의 복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고 여겨져요. 사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고령화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고령화되면서도 젊은이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땅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 6월 첫째 주에 이렇게 안식년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오시지 못하고 오랜만에 혼자 오셔서 우리 교회 선교 강단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30에서 40% 통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임하시고 회복시키면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땅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교회도 점점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한 분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본문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도무지 권면이어도 권면에서 끝나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 움직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질병이 치유의 은혜가 임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에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회복의 은혜를 언약 갱신의 은혜를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일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지고 우리 영혼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을 좀 더 자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이 치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우리 오늘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너희들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 기대하지 마라.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애들이요.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애들이 아는 거 진짜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애들이요. 근데 애들이 믿음이 약해요. 할 말씀 가까이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 믿음이 약해요. 왜요? 말씀 가까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착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그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예배에 나오신 분들 피곤하죠. 저 지난 3일 밤 때 우리 청년 하나 안쓰럽더라고요. 일 끝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요나서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사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